오늘은 요 몇 주간 동안 계속 제가 쉬운 말 성경을 봤는데요. 오늘은 세번역 성경을 달아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4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사고는 터지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만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게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추격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될 육사 지방선거를 놓고 너무나도 복잡한 얘기들, 시끄러운 얘기들이 오갑니다. 저만 하더라도 분명히 서울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로 서울 시민이 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원래 있던 그 지방에 선거 그러니까 후보자로 나서는 분들의 메시지도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2배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보면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 울리고 전화도 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 후보자들이 얼마나 좀 마음이 간절하면, 애가 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거의 뭐 메시지 전화 오는 거 한 절반 이상이다 그런 거다 보니까 없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정책 선거를 한다고, 즉 네거티브라 그러죠. 상대방에 대한 흑색 선전은 안 하고 자기의 정책 공약만 열심히 발표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흑색 선전까지 끼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얘기 많은데 골치 아픈 얘기를 더 배로 듣다 보니까 더 골치 아픕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 국가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들어와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 있어도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론을 내시는 이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일 우리는 나라 사랑 주일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우리는 육사 지방선거만 자꾸 생각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6월 6일 현충일이 이번 주에 들어있어요. 현충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뭐 별 느낌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과 그 호국영령이라고 얘기하죠. 순국선열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당사자들과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로를 얻을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일반 사람들의 별세와는 다르게 취급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된다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의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한국 기독교는 그 초기부터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그 안쪽에 보면 커다란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이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초기에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기에 애국운동도 함께 하셨던, 독립운동도 함께 하셨던 그런 분들의 사진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던 그런 분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편을 또 보게 되면, 겉표지를 보게 되면 제가 작년에 나왔던 교계신문에 한 그 기사를 실어놨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기사를 또한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길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그 누구보다, 어떤 정파보다, 어떤 조직보다, 어떤 종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제일 사랑하는 방법, 가장 아끼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희생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아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또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 기본적인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0년 동안의 그 어려운 환란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평안을 주는 계획이고 소망을 주는 계획이고 희망과 미래를 주는 계획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29장부터 시작해서 31장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계속 섞여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섞여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때가 오면 뭘 하시겠대요? 내가 유다 가문, 이스라엘 가문, 즉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 함께 뭘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계획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어떤 계약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고 무슨 언약이라고 했다고요? 새 언약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이란 말씀이 중요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쓴단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서를 다시 쓴대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 이전의 계약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계약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전의 계약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전의 계약들을 보면요,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보통 복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어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어요? 저주가 복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복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복이었을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두 다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어떻게 된대요? 뭘 하든지 망한다는 내용이 복받는다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옛날 계약이, 옛날 언약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풀려날 방법이 없어요. 풀려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이 나라의 전쟁도 없어지고 이제 골치 아픈 핵 문제도 사라지고 기타 등등 좋은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못지않게 골치 아픈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북한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섞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골수에 박힌 그 모든 사상과 이념들 우리나라 사람과 섞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북한이 가진 엄청난 부채와 이 경제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외교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중국과 무슨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서해 5도 쪽에, 백령도 쪽에 꽃게잡이 어장에 왜 그렇게 중국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까 우리는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북한하고 친하니까 중국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최근에 밝혀진 게 뭐예요? 북한이 중국에 백령도 앞바다 그 꽃게잡이 하는 어장들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수백 척이 와서 꽃게잡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땅인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마음 놓고 와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애들도 우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백두산도 이미 절반은 팔아먹었다 그러죠. 중국과 무슨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면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했어. 그런데 와가지고 계약서, 이면 계약서 딱 내밀고, 야,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이 또는 김일성이 우리하고 어떻게 계약했냐 하면 신의주의상은 우리한테 띄워주기로 했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린 니네가 뭐라 하든 안 들을 거야. 무조건 그럴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 이면 계약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하고 통일을 해도 어떤 결과를 낼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계약서가, 옛날 계약서가 살아있을 때의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려고 해도 옛날 계약, 옛날에 했던 일들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고 있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새 나라가 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 나라가 서기는 하는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새 나라가 설 때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제도를 부정을 합니다. 모든 재산 관계도 다 부정을 하고, 즉 옛날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지주도 바뀌고 제조도 바뀌고, 때로는 과거에
과거의 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죄수들까지 다 꺼내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니네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건 그에 대한 죄의 결과가 너희한테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읽은 31절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부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과거에 어떤 이스라엘 땅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 거예요. 산이 굉장히 많은 포도를 먹는 거죠. 또는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이만 쉬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 이만 쉬어야 되는데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 아들의 이도 시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문제가 있으면 다 누구 탓? 다 조상 탓하는 거예요. 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다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5대선 6대선 할 거 없이 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거 없어. 뭐예요? 신포도를 먹는 사람의 이가 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거지 환경 탓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도 새 언약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효력, 과거의 저주의 효력이 다 사라지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놓고 우리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주변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새 한국 교회가 가장 골치 아프게 안고 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소위 말해서 미래의 꿈나무들,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를 가도 어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청소년들, 주일학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역삼각형이 됩니다. 이 현상을 놓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그거 당연한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할까요?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니까 당연히 주일학교가 줄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면도 있지만 틀리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아요? 확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가니까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줄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틀려요. 왜 틀릴까요? 그 얘기 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20%면 인구의 비례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겠다는 소리예요. 20%에서 넘어가지 않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뭐예요?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길까요?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허수가 생기냐 하면 재적교인과 출석교인의 차이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보통 2배, 많게는 3배, 4배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적교인 5만 명이다. 실제 출석하는 교인은 2만 명, 10,000명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 한때 재적교인이 몇 명이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75만 명.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아는 어떤 그 미국인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당시에는 50만 명이라고 그랬었어요.
멤버십이 교인이 50만 명이다. half a million이라고 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왜 화를 내냐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일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있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 기준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5만 명만 되면 한 도시가 되는데 50만 명이면 도시가 몇 개예요? 10개 도시가 어떻게 한 교회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제가 어떻게 뭐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허수가 있는 거죠, 허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 얘기를 다시 뒤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아무리 우리나라 개신교인이 뭐 1000만 명이니 700만 명이니 800만 명이니 그래도 그거는 상당수는 허수고 사실상 적게 잡는 사람은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몇이라고요? 5천만 명이라면서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몇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4,700만 명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인구 줄어가는 얘기만 하냐고. 인구 줄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인구 줄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또 뭐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더 한심한데 왜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인구 줄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회사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과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과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대신 뭐라고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야 네가 일방적으로 책임져 라고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밀어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디에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 영화 안 보셨어요? 십계 영화 보면 모세가 뭐 들고 와요? 돌판. 십계명 어디에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는데 그 돌판을 어디다 넣어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돌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습관이 뭐예요? 눈앞에서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어디다 적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들 책에 적어주셨어요. 책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요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무지 책을 안 읽는다 그러죠. 책을 도무지 안 읽는데요. 읽어도 무슨 책만 읽는다고요? 만화책만 읽는데요. 만화책만 읽고 당체 책을 읽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아무리 사다 줘도 학생도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책을 도대체 안 읽어요. 책 안 읽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글을 몰라서일까요? 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왜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글 못 읽는 어른들이 상당했습니다. 요즘에는 글도 못 읽냐고 뭐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글 못 읽는 어른들이 상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 몇 년 전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글을 읽을 수 아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아무리 책에 적어주셔도 어떻게 돼요?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봐서 알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잘 읽었대요? 하나님 말씀 잘 안 읽었대요. 멋대로 지멋대로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천주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과거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톨릭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였냐 하면 항상 미사는 하나님 미사 볼 때, 그러니까 예배 볼 때 하나님 말씀은 뭐로 읽으라고 했을까요? 라틴어로 읽으라고 했어요.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라틴어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그 당시에 천주교인 중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수십 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왜요? 예배 시간에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말씀 읽어주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성경 말씀 자체를 라틴어로 읽어주는데 무슨 말씀이 박히겠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하시겠대요? 말씀 어디다 새겨주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역사냐 하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해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 가면 그래서 무슨 얘기로 나오냐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에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님께서 제발 오시지 마세요. 성령님 오시는 거 귀찮아요. 별로 환영하지 않거든요. 하는 분에게는 성령님이 가신다고요? 안 가신다고요? 안 가신다.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오시는 분이라고요? 사모하는 분.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사모하는 분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면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따라할까요? 충만해 주세요.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계신 자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99.9%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님께서 계시는 비율이 0.1%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해 주세요. 가득 차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도요 여러 가지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백날 어머니께서 우리를 해산하시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성들이 하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부족한 지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무리 산부인과 의사라 할지라도 남성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지식적으로는
임산부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요? 의사니까 지식적으로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경험이 없다고요. 정말 아는 것은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험이 있어야 정말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34절에 나오는 주님을 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아는데 머리로만 알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로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 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진다는 게 뭐냐?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요새 적지 않은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랄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글들을 베껴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도 저 전라남도 쪽에서 아주 지금은 큰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 부흥시켜준 줄 아느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매주일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설교를 했다 그랬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요새 기준으로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당장에 표절이니 뭐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요새 공격을 당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교인들이 이제 인터넷이야 뭐야 이제 워낙 많은 미디어들 정보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만 끝나면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어디서 베꼈나 열심히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 보니까 뭐까지 하고 있냐 하면 그 주일 목사님 설교하신 거 동영상, 그리고 원본 동영상 그러니까 그분이 인용한 베낀 목사님의 동영상을 서로 대조시켜 가지고 동영상까지 틀어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저는 결코 그 목사님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과 그 예배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앞에 설 때마다 어떤 기분으로 서게 될까요? 시험 보는 기분. 시험 보는 기분. 예배가 아니고 서로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배는 비록 목사가 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목사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윤사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상은 목사 설교 중에는 실수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교회에 항상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교회, 어떻게 아는 교회?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피부로 아는 교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덮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부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기에. 아무렇지도 않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문제가 많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지요. 자기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진이 같은 그런 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경우 자기가 쉬한 것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큰 거시기를 봤을 때 응가를 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그 거시기가 냄새도 나고 모양도 안 좋고 특히 밥 먹을 때 보여주면 밥맛이 너무 나게 되죠. 그런데 엄마는 어떨까요? 밥 먹다가도 기저귀 얼마든지 갈아줄 수 있어. 아이가 거의 뭐 냄새가 나든 뭐가 나든 밥 먹던 중이든 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고 사랑하니까. 오늘도 새 언약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성령님? 하나님을 마음으로 피부로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새로운 계획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수많은 분란들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단순히 1, 2년 안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깊은 역사적 뿌리를 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감정만 하더라도 벌써 수십 년 전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각 당이 생기고 소위 말해서 이 온갖 정치적 색깔들이 생기는데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꼬여 있기에 뭐를 해도 기분 나쁘게 보이고 뭐를 해도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같이 가슴 아파해야 될 상황에서도 시각이 서로 달라져 있으니까 때린 사람 또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제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뭘 간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세요.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온갖 쓴뿌리들 제발 좀 끊어내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과거가 확실하게 좀 정리 좀 되고 이제는 과거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6.4 지방선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과거는 다 접어두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같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나라와 이 민족도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